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은혜보다는 축복에 대한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고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미국교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라고 목사님에게 건의하는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의 말씀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들으면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더 반발이 심합니다. 영화교회 성도들 지옥에 대해서 교회도 해주시는 분이 없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잘 받으셔서 은혜 받으셔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뭐 신호를 조심해라, 가속하지 마라, 멈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그런 교통사고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 사고 나는 현장을 공포스럽더라도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 현장 그대로를 사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고 또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실감나게 교육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책에서 읽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나이 88세가 될 때까지 뜨겁게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으니 황금길을 다니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탐험하는 지경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더 이상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님, 천국에서 제가 감리교회에 청취한 웨슬리인데 감리교회 많습니까? 물었더니 감리교회가 없다, 감리교회 교인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리교회는 없을 수 있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천사님, 그러면 장로교인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기다리라고 하면서
책을 넘겨보면서 장로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렇기에 개신교,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나? 그럼 천사님 혹시 천주교는 있습니까? 천주교 신자는 많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리시오 하더니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럼 누가 천국에 왔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교단은요, 나의 신앙의 방식, 이게 필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 그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데, 아멘. 그 자격을 여러 가지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 된 사람,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세상 최고로 운이 좋았던 사람, 행운하였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앙범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달려있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는 천국에 가는 자격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구원만 받았을 뿐 상은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마귀가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지옥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로 사람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자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떠났다가 죽기 전에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일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하신 대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대반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항상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삽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때도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집의 코앞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거지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고 개가 와서 하셔 먹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사는데 죽음 앞에서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부자도 살았기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거지도.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정반대의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내 돈과 권력과 자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지로 살았고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는 사람이었다.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 거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에게 나는 네가 알던 그 부자다라고 하니까 서로 알아봅니다. 내가 너무나 뜨거우니 너무나 괴로우니 이 불구덩이에서 정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정합니다.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냥 만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실존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벌하시고자 만든 것입니다. 마귀를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과 함께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하나님이 그토록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미국에 돈으로 환산하면 14조라 정도 되는 이것을 개발 목적은 지구의 여러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는 망원경입니다. 지구부터 여러 행성들을 하루에 14번씩 돌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가 아니고 14바퀴를 돌면서 아주 상세하게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남기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딜 봐도 지옥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망원경으로 지옥을 찍어본 분들 찾아줄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은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 이 수학 공식을 미적분을 보면 10 더하기 20은 30이라는 건 쉽지만 미적분 풀라고 하면 참 어렵죠. 오늘 고등학생이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삼각함수, 탄젠트, 코사인, 미적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옥을 사람이 마음대로 평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없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미개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부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그 뜨거운 곳이지만 여러분, 막 부더기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우리 몸속에 들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려 이를 가는 것. 불과 영원물이 영원히 타는 것. 그 목마름을 참을 수 없는 것, 극심한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것, 형벌을 받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너는 이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지옥에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빨려갑니다. 돼지가 도살장에 가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도살장에 가면서도 먹을 것을 따라 먹으러 가는 줄 알고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하고 부지할 필요도 없고 힘든 봉사와 헌신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불의하게 살아도 됩니다. 더 한 가지,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돈 들여 교회 건축할 필요가 없고요. 예배당을 오락장소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배 대신 여행이나 놀러다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다 헛된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책에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기에 쉽게 성경 단어들 보면 천국과 낙원은 60개가 등장하고요, 지옥과 우물은 112개가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성경책에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뜻이겠지요. 아까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존재의 신빙성.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며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 때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것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옥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선택해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차도 사고 돈도 빌리고 그것을 갚아나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은혜를 계속 빌리다가 나중에 빌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1분 1초도 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옥에 대한 말씀만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증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만나는 천국의 100%가 아니라 부분적인 모습을 보고 보십니다. 그 잠깐 본 기억도 잊지 못합니다.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다시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죽음의 순간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시 육신에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인해서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바울도 이런 신비로운 경이로운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는 3층 천으로 하늘이 구분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구름, 두 번째는 우주, 하늘과 우주, 그 다음은 천국. 바울이 그것을 환상 중에 본 후로 14년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본 것을 다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같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때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바울이 천국에 간 것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천국을 갔다라는 그것들이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이야기가 아까 바울이 천국에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갔다는 것과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마음이 착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쓰여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부모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도 그들을 그냥 위험에 빠지는 그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강조죄에 나옵니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지옥이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나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돌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까 성경책을 읽으신 것처럼 유대인의 역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도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 그 사람과 같이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외식하는 자, 거룩한 자, 안에는 더럽고 교만하고 썩어있는데 거룩한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불의하여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 넓은 길로 가는 자. 예수를 믿지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남을 욕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 하는 농아실로 수화가 필요한다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모든 용어를 해당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나쁜 단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늠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느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음욕이 커지면서 진짜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뿌리를 뽑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별하고 나거나 또 이혼하고 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이지만 이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경우인데도 그런 음욕을 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음행과 우상숭배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술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영생이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또 미워하고 그것을 오래 품고 있는 것, 금방 사과하지 못하는 것, 지옥을 피하는 방법은 아까 10가지를 들어보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내가 이곳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옥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심한 요한불에서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중요한 것은 성결케 사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또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다니고 있다고 또한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격을 얻느냐. 오늘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2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난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받고 또 그 다음날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제 죄를 구원받았어도 내일 또 죄를 지었으면 거기다 해당하는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사상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방심했다가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초보자들은 엉덩이 딱 붙이고 운전하니까 더 사고가 안 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기도를 알려주고 다 같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이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갑니다. 특히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서울공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